오늘 새벽에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잘 되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되니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나? 이미 다 해결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굳이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말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끝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사람들 중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향락주의입니다. 어차피 끝이 있는데 끝나기 전까지 마음껏 즐기다가 살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고린도가 아주 난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래 살면 안 된다. 방종한 삶, 방탕한 삶, 그걸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원래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바로 너의 거룩함이니라. 성도는 성질도 안 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어제 이제 제가 집사람 얘기를 했는데 길게 할 수 있는 것을 짧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좀 줄였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고 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그 아내가 아팠을 때에 그때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이제 기도의 제목, 근데 두 가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두 가지 응답. 하나는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 사모는 취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병에 대한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시편 23편 그 말씀을 받았고, 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응답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은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얘기했고, 하나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목사도 때로는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성경 말씀은 화를 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목사는 특별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인데 혈기를 부리면 되나, 화를 내면 되나. 한번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저에게 한복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거절한 거예요.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성도가 그렇게 섬기겠다 하면 그걸 받아야 성도도 그게 또 목사를 섬김으로 그게 또 복이 안 되나, 왜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언성을 이제 높였습니다. 언성을 높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귀신 들려서 이제 저희 집에 당분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집에서 자주 넘어지니까 그 집에 있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무섭다는 건데, 근데 그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돈을 다 무르고 나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 집에 오라 그랬죠. 저희 집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이제 아내 되는 분은 이제 저희들 같이 있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언성을 이렇게 높이니까 이 귀신 들린 집사님이 눈이 막 허옇게 되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언성을 낮춰버렸죠. 왜냐하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 집사님 치유를 위해서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제가 이 언성을 높이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보더라니까. 그래서 목사가 싸우는 모습을 귀신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눈이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혈기도 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의 복이다, 그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질 부리고 나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이 영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감이. 그리고 싸우고 나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이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주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타락하면, 내 개인이 회개하면 용서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력은 거룩성에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사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영성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구나,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럼 예배를 드리는 데서 예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되도록,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에 대하여 예배에 대해서 쭉 지침이 나오는데 연락되도록 드려라. 그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빨리 끝이 오니까 대충 살지 마라. 방탕하게 살지 마라. 거룩을 잃지 마라. 근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뜻 거룩한 것은 특별히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 주님이 오시기 직전 말세 지말은 아주 음란한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성도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음란을 버리라.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아가지 마라. 일의 분수를 넘어가지 마라. 세욕을 따라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음란하지 마라. 성적인 부분에 넘어지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면 그 간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해코지 하는 거예요. 해를 입히지 마라. 특별히 이 성적으로 넘어지면, 성적으로 범죄하면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쭉 보면 부부 외에 간음을 행함을 통하여서 관례되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지만 가장 큰 상처는 자식들에게 간다는, 자녀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것을 참 봅니다. 회복이 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음을 행하면 영적으로 너도 죽고 당사자도 죽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죽고, 특별히 자녀들은 정말 회복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받게 되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 일에 도를 넘어가지 마라. 너희들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질이 뛰어나고 정말 사역을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에 다 이룬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어디서 무너지느냐? 이성 문제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지만, 그러나 그 성적인 범죄를 짓기 이전의 사역과, 물론 용서를 받고 회복된 이후에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범죄하기 이전, 성적으로 넘어지기 이전에 그 수준까지 회복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받아도, 구원은 받아도 사역의 복은 그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뿐 아니고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타격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다시 이제 추방을 당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소련, 이 러시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 통해서 공산주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선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이 러시아에 교회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루이 파스테르나크 뭡니까? 닥터 집하고 그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제와벌, 까라마조포의 형제들, 그리고 톨스토이, 부활이나 전쟁과 평화 같은 이런 기독교적인 그 문인들의 그 작품들을 통하여서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고 신앙이 없어지지 않았다.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 밖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기독교는 그분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톨스토이교라 그러죠. 박애주의, 기독교에서 나온 박애주의라 말하지만 사실 톨스토이의 삶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사실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 되느냐?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리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조각 떡만 남는다. 한 조각 떡만. 생명력을 잃고 경제적인 경제적인 복이 다 날아갑니다. 마지막에 한 조각 떡만 남고 불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집에서도 같이 가족들과 함께 정말 자녀들이 가족들이 애타하면서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못 들어오고 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톨스토이가 객사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 조각 떡만 남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날리는 거, 그게 바로 세격을 쫓아가는 삶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로 이렇게 만나게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일평생 부부 외에 다른 이성에 눈을 파는 일이 없기를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벗어나면 너희들 손에다 다 해봤고 건강 잃고 연한대로 못 살고 빨리 죽는다. 경제적으로도 다 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니 피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성경 전체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여기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 게 또 어떤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 심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말씀이 너무 정말 강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까지 해당된다 그러지만 오늘은 본문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랍니다. 모든 일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나쁜 일도 감사해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신 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불행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이신 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 감사해야 되지만 이것도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도 믿음으로 감사해 보라는 겁니다.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합력해서 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결핵을 알아서 오랜 시간 이렇게 투병을 했습니다마는 지나놓고 보니까 결핵을 알아보는 일에서 받은 복들이 있더라니까. 결핵이 목사로서 내가 결핵을 한번 알아본 것이 그게 목사로서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결핵을 알음을 통해서 저의 계획이 있었는데 저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제가 이 결핵이라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빨리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고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볼 때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려우시면 찬양하시는 거예요. 찬양.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말로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원망 불평이 전혀 생기지 아니하고 찬양하게 되면서 그 자체가 바로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결국 보면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